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그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답하여 이르시되 사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히 우리가 죄인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강한 육체에 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그 간절함과 사모함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곧 떠날 것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들을 이제 서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예수님 팔자가 누구인지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베드로는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도 이제 고백하지만 오늘 그의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그러한 일련의 말씀 속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또 근심에 빠집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상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러한 삶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누군가는 힘을 주어서 그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불안한 가운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기도 하면서 오늘 여전히 믿음 없는 깨달지 못하는 그러한 제들의 모습을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행한 일을 보면서 오늘 너와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시 떠나지만 다시 올 것임을 또한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제 위로하시고 또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믿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이번에 여러 번 봤지만 올해는 다시 묵상하면서 이 믿으라라는 말씀이 많이 크게 들어옵니다. 믿으라, 믿으라. 수많은 표적의 목적도 그와 같은 동일한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보이시는 것이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삶에서 보였던 기적들과 표적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바로 믿는 것에 있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들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저에게 이 믿으라 믿으라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쓴 용어인 믿음, 그럼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도 많이 해보는 요한복음 묵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 믿음은 오늘 본문을 또 같이 보다 보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어떠한 지적으로 생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믿습니다라는 고백 차원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인 사랑이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처럼 쓰여지고 있고, 또 그 사랑한다는 말을 역시도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선 오늘 순종이라는 행함에 이르는 것임을 또한 오늘 말씀은 함께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 믿음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괴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다면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 삶에는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나 그러한 능력에 있는 삶을 왜 내 삶에 살지 못하는가 라는 그 괴리감을 우린 다 느끼고 있고, 느끼다 못해 어느 순간에 포기해서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치부하면서 내 삶을 믿음과는 상관없는, 믿음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또는 교회에 올 때만 사용된 용어에 불과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인한 그 열매와 결실과 그 능력과 더 큰 일 한다는 주의 약속은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얘기구나. 믿는다는 것은 훨씬 깊은 얘기고, 그 믿음을 있을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인격과 말과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를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문제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데, 조금 더 설명하면은 믿음은 먼저 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예수님과 깊은 생명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육체가 엇박해야 하고, 그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와 깊은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내가 걸어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그분의 일이 드러나고 그분이 역사를 말미암아 오늘 내 걸음걸음마다 예수님과 같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그분이 누군지를, 영접을 넘어서 오늘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어떻습니까? 순종은 따라오는 것이죠. 왜냐?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 오늘 내 감정, 내 뜻, 내 마음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는, 내 걸음에는, 내 말에는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라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오늘 열매를 가져오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외침을 넘어서,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한 우리가 초신자일 때, 우리가 막 믿었을 때 그러한 믿음도 주님 너무 기뻐해서 그거를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을 우리가 단순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참 그 믿음이라는 수준을 굉장히 끌어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로 인한 이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메마른 종교 생활로 이것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는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에 묶여서 굉장히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러나 무겁기만 한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사라지고 책임과 의무만 남아있고, 또 관계는 사라지고 형태와 모습만 남아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이 없는, 그러나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것만 남아있는, 그것이 종교 전부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오늘 정말 주님과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한다고 이것저것 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순종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관계는 없이 책임과 의무로, 때로는 자기 목표에 이르기 위해, 또는 어떠한 익숙한 전통과 행함과 그러한 모습을만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 삶이 그냥 매일매일이 그날과 그날 같고,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아무런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오늘 순종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또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피상적인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어떠한 찬양 부를 때 순간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실상 아무런 삶에서의 순종 없이 여전히 삶에서는 내 정욕대로 내 육체에 따라 살면서도 잠깐 찬양할 때 흘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스스로
착각하는 굉장히 피상적인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을 보아도 오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그 순종하기 위한 그 어떠한 자기와의 씨름도 하지 않으면서 때로 그냥 어떠한 모습 속에 취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의 사역이나 또는 봉사에 취해서 또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카운트하면서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막연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닌 없는 입술만으로 단순히 생각만으로 하는 것은 주님은 사랑이라고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만 해도 너무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벌써 교회에 온 지 10년, 20년이 돼가는 우리가 여전히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잠깐 주일에 오는 예배에 드리는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으로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오늘 24절 말씀하시며 그래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너의 삶의 순종으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기 싫어? 순종이 없어?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내 사랑을 바꾸어 먹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한다고 했다면 굳이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오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그분의 말과 생각이었다면 굳이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이유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란 관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입술과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행함과 순종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육체를 따라 살면서 여전히 내 과거의 습관에 묶여 살면서 내 마음의 원함을 포기하기 싫어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요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오늘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이 순종이 없는 그러나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의 관심은 돈과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순종한다 라는 사랑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그의 관심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순종할까? 내가 혹시나 무엇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주님 왜 그냥 우리 개인에게만 보여주시고 왜 세상엔 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늘 여전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되어서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유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무언가 좀 콩고물에 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의 원함과 내 목표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그 무언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관심이 이미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순종이 오늘 나의 관심이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인데, 오늘 너는 그저 여전히 너의 목표, 너의 원함,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상에 밖에는 관심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이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순종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순종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 과연 누가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오늘 나는 도저히 스스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나는 도저히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기의 입술과 생각과 전혀 다른 내 삶과 마음의 그 모순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바로 오늘 이 약속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래 쓰여 있죠. 어떤 사람을 돕도록 그 곁으로 부름받은 일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돕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서 오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돕고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을 돕고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시는 그러한 주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진리의 영이어서 오늘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의 모든 순종을 돕고 오늘 나의 죄와의 싸움을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오늘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곧 있으면 자신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그는 절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도 실패했고 모든 자가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철저한 모순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결단만으로, 자신의 어떠한 한순간의 은혜만으로 입술의 고백대로 살래야 살 수 없는 자임을 처절히 깨닫게 될 순간을 모두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내게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게는 주님의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이 정말 깊고 깊은 육체의 종된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물질에 노예된 자요, 오늘 정욕의 종된 자임을 깊이 깨닫고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순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린 자에게 오늘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받고 획가닥 뒤집어서 오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철저히 실패했으나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오늘 3,000명 앞에서 오늘 담대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사랑하다 못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를 자청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오늘 그 두려움과 싸움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그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찐 사랑은, 찐 순종은 오늘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에게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순종을 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철저한 모순과 죄인됨을 먼저 드러내시면서 그 사랑과 순종, 오늘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다와 같이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그 길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 길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서로 나는 아닌가 의심도 했고 불안도 했고 근심도 했으나, 그러나 오늘 떠나지 않고 오늘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괴로운 가운데 성령도 받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게 되고 이후에 놀랍게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자신의 죄를 들고 우리 자신의 모순을 가지고 내가 도저히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나의 이 죄의 정욕을 가지고 오늘 주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나의 이 죄의 문제, 성령은 도저히 해결할 길 없는 나의 뿌리 깊은 이 영적 유산의 문제, 오늘 그 모든 문제가 무엇이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기 오신 분임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령까지 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입술과 생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그로 인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언제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을 안다 믿는다 말하는 그러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제라도 오늘 우리의 드러난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의 십자가 그 밑에 나와 내 죄짐을 다 풀며 다 고백하며
오늘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오늘 주님이 기뻐 않는 것들, 어느새 오늘 바꿔 먹어버린 오늘 그 세상 것들, 주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늘 적당히 대충 기대 없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이미 계시고 임재하시오니 그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피상적이고 오늘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이제 그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의 깊고 깊은 사랑의 연합 이루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순종이 넘쳐나서 우리의 걸음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주 앞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결단을 도우시며 죄를 끊는 것을 도우시며,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부어주셔서 오늘 진정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